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쓴 고요함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함을 주시고 그 둘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그 유명한 고요함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니버라는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일 수는 있지만 믿음까지 뛰어나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배부른 사람의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기도문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기도문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것, 또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둘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환경을 바꾸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신앙입니다. 만일 환경을 바꾸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억지요, 또 사람의 횡포요, 사람의 고집입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사회적으로 좀 우려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무엇을 간절히 염원하면 그게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편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의 종교적인 신념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2002년 응원에 참여한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경기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기가 선수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그냥 스포츠 대회가 아닌 유사 종교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신이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신앙에도 스며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는 원래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are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단서를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빨, 어머니의 기도, 힘이 있는 기도, 센 기도를 강조하게 되는데 무엇과 비슷하냐면 떼법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떼법이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되지 않는 것도 순리적으로 되지 않는 것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떼를 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떼를 쓰고 국가에 대해서도 떼를 쓰고 그러니 하나님에게도 때가 통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선하심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때를 씀으로써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정성을 강조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연상시키는 결국 공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듯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없지만 일반인들 중에는 목사님 기도를 세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세게 해달라. 센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그럼 평소의 기도는 세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넷 뉴스에, 교계 뉴스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댓글은 신문고의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댓글을 쓴 사람은 청년인 듯 합니다. 그 아버님이 수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다니는 교회에 그 돌아가신 아버님과 똑같은 암을 앓다가 나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암에서 나은 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왈 그 집사님은 기도의 힘으로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이 청년의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아버님은 기도했는데도 돌아가셨는데 이 살아나신 분에 대하여 이분이 기도의 힘으로 살았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아버님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아버님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집사님의 기도는 듣고 우리 기도는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침묵하다가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 청년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그 청년이었더라도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암을 앓았는데 한 분은 살고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설명을 하면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치료를 얼마나 적절히 받았느냐에 좌우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든가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를 잘 받는 체질이 있고 잘 못 받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시험은 받지 않을 텐데 굳이 섣부른 영적인 해석을 해서 아무개는 기도의 힘으로 살았다느니 하나님이 필요해서 살려주셨다느니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100%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게 반드시 옳은 해석입니까? 이것은 소위 오버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불필요하게 오버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귀에 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도 별로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은혜, 요즘에는 젊은이들의 이름을 보면 부모의 종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면 하은이, 예은이, 사내면 예찬이, 이런 식으로 그 부모의 믿음을 반영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다 예쁜 이름들입니다. 은혜, 이 말이 우리 귀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로 은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족하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내가 은혜가 부족하다. 목사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이런 식으로 은혜는 부족한 것이고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더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끔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를 찾아오신 말레이시아 목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 교회가 10분의 말레이시아 목사님에게 한국 교회를 배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이나 외국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민속촌에도 가고 롯데월드에도 가고 한국을 구석구석 보여드리는데, 어느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롯데월드에서 라이드를 타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고향 교회 교인들은 아마 내가 지금 한국에 와서 열심히 기도할 줄로 생각할 거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라이드를 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라이드를 거부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육신의 가시가 있는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은혜를 더 받으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갈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해서 너에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만 그럼에도 이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과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환경이 바뀐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해졌을 것이고 실족하고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 더 이상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이 가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일평생 그 가시를 갖고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받은 계시가 많아서 그가 교만해질까봐 그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질까봐 그런 것이고 바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돈이 낱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게 하신 것은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더 많은 사람에게 가진 게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만일 이대로 놔두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멀어지고 루시퍼처럼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괴로움이든 시련이든 힘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걸 제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면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은혜의 세 가지 면이 있다면 첫째는 환경을 바꾸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둘째로 환경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은혜고 셋째로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옛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않고 내가 저곳으로 가면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소원을 이루면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가족과 내 가족의 지금의 형편과 내 자식의 지금의 형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이게 바뀌어야 좀 더 나아져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성장하고 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도 공기를
쉬고 저기에서도 공기를 내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저기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그걸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내가 부족하다. 그건 겸손도 아니고 불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게 아니지요. 내가 저기에 건너가야만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아직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알려지지 않고 또 약하고 또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 이게 정말로 믿음이지. 하나님이 좀 더 엄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족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그렇게 가르치고 은혜를 강조하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실존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깨닫지 못한 진리였어요. 그는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정립한 사람이었지만 개인의 실존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너는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너는 주님의 은혜보다는 너의 위대함을 자랑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위기와 도덕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낮잠 자다가 이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린 결과로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고 노라고 응답했었어요. 노도 응답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바라지 않던 응답인 것뿐이지요.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 그것도 응답이에요. 예스만이 응답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 자체로서 바울에게는 좋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해서 이런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좋겠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번민이나 불평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기도의 결과로서
자신의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젊은 한국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잘 안 됐습니다. 목회가 어려웠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인내해야 되나.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들의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며칠을 기도하셨어요. 이 어머니가 며칠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셔서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네가 40이 되면 나아진단다. 그런데 정말로 이 목사님이 40이 되니까 목회가 풀리기를 시작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족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